네, 오늘 마음에 주로 모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또 그 이후에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따금씩 방문하시다가 이제 이후에는 승천하시게 되었는데요. 몸이 이 땅을 떠나서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려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또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마음에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실지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와서 거하시고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복음을 받은 모든 제자들 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신자들의 마음 속에 오셔서 사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 온 모든 민족에게 이제 알리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는 장면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서 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앉으셨는데도 이 제자들이 순종해서 이 지상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다, 함께 일하셨다 이 말입니다. 함께 능력으로 일을 행하셔서 그래서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병자들이 치료를 받는다든지 또 귀신이 쫓겨나간다든지 또 그 이상의 놀라운 기적들도 행하시면서 이 복음이 진실됨을 증언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 또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지만 이제 잠시 떠났다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표현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도 들어가시고 그 후에는 부활하신 다음에 또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결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던 이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오시겠다는 건데요. 여기 오신다는 말은 멀리 먼 미래에 재림해서 오겠다는 뜻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 긴 시간 동안 제자들이 버려져 있는 거죠. 이것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 속에 그의 임재를 두시고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그랬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맞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후 하시면서 후 하고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이 제자들 오실 텐데,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숨,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숨, 그죠? 그리고 이 바람, 그리고 영,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이 헬라어의 pneum아도 이 숨, 또 이 성령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바람, 이 저기 히브리 말로 들어가면 더 그렇습니다. 더 그렇게 이 숨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영은 같은 단어 루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숨을 내셨다는 것은 성령은 낯선 존재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너희들 속에 임하시게 될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미리 예고를 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지만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 깊은 곳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이제 거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큰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어요.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데 주님이 찾아오셨어도 주님이 내 영혼 속에 찾아오셨어도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 되고 이 사실을 내가 정말 누리는데도 많은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오셨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이 거기에 호응을 해야 돼요. 거기에 화답을 해야 된다. 주님이 오셨는데도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계시나 마나한 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 심령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또 인정하고 그걸 의식하면서 믿으면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기도 속에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도 그 자체가 이제 기도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 믿음. 옛날에 예수님이 계셨었지.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었지. 옛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었지. 그 옛날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그냥 인정과 믿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 이 자체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늘 믿음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늘 인정하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그것이 굉장한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온다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곳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단순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자기 안에 진짜 오셔서 살고 일하시고 그러니까 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제 살아가면서 이 주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 주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다리게 되고, 또 그 주님이 일하실 때 그게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 될 때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거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상당히 본질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긴가민가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하는데, 아직 이런 것은 뭐 생각할 수가 없겠죠. 먼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자비롭게 대해 주신다.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뿐 아니라 모시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오시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성령이 진짜 오셔서 우리 속에 사시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놀라운 이 고백을 했는데요. 이 고백에 깊은 의미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나도 있어요. 내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모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는 내 뜻을 그리스도께 맞추어 가면서 삽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있어요. 내가 있어서 주님께 의논합니다. 내가 있어서 주님께 때로는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있어서 때로는 주님께 그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보조를 맞추면서 내 뜻을 맞춰드리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자아가 소멸돼서 없다는 말이 아니죠. 자기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주님이 받아주시죠. 우리가 소원하면 주님이 뜻을 바꾸어도 주시죠.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의 뜻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가 진실로 내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삶 속에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것이 자기 개인에게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까지 경험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증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전파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지, 내가 내 어떤 재주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어떤 결정으로 그냥 복음을 가지고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춰갈 때 주님이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성도는 쇠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교회는 쇠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내걸고 자기들이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 어떤 그 운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결국은 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주님이 우리 속에 사시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하신 주님은 우리가 밀어내면 밀려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님은 문 밖에 나가 있는 것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문을 노크하시는 거죠. 성도들의 그 각 심령도 노크하시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함께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야 구원이 풍성히 누려진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내가 머리로 동의하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머리로 동의하고 끝난다고, 지식을 더 갖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주님과 더불어 먹는, 때로는 내 뜻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때로는 주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에 구원의 풍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재물도 많고 너희들은 교회 건물도 좋고 너희들은 프로그램도 화려하고 너희들은 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자랑도 한다마는 지금 나와 함께 사는 그 삶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그 안에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너희들은 굉장히 빈궁하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사실은 헐벗은 상태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고 눈도 깜깜하고, 그리고 정말 비참하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영적인 안식과 부요가 있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신자의 삶은 안식과 영적 부요가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왜 신자의 삶에 이 빈궁이 있고 공허가 있고 어떤 영적인 이 가난함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주님이 함께 계신 삶이 못 될 경우에, 자기가 여전히 자기 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홀로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내가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가난을 면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우리 수준에서 우리의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이끌어 가실 때 주님께 우리를 맡겨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 순종해 드리고 그분과 발걸음을 맞추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작은 노력, 작은 기도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주제였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한다.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주님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 짧은 구절 안에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주로 삼아야 된다. 주가 뭐예요? 임금이란 뜻이죠. 주인이란 뜻입니다. 여기는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지,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위에 계신 분이지 우리 밑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대로 램프의 지니처럼 불러서 이 소원 들어달라 저 소원 들어달라 심부름시키는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면 주님이 네 소원을 말해봐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행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섬길 테니까 뭐라도 소원을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의 자세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위에 계신 분으로 모시라야 되는 거죠. 모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 이랬는데요. 여기 이제 오해될 부분이 좀 살짝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가 거룩해지는가? 맞기는 맞는데,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가 거룩한 삶이 점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정말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그 표현으로 지금 여기 쓴 게 아니고 주님을 거룩하게 해드려라 이 말입니다. 여기 목적어가 주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은 이미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뭐 주님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말고 하는 그런
무슨 능력이 있는가, 그런 고난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은 사실 이미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 뜻과 함께 그 내용을 채우려면 뭐가 되느냐면은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그 거룩하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내가 인정하고 대해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거룩하지 않은 주님을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신 주님을, 그죠? 주님을 내가 정말 거룩하신 주님이라고 인정하면서 굉장히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내 중심에서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분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요.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될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신분을 거룩하신 분답게 대해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10장 3절에도 그 표현이 있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을 만만하게 대한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그냥 내가 이게 쉽게 생각한다고 주님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주님을 높이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은 진짜 거룩하심을 얻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의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이것이 이 세계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라는 기도예요. 그런 소원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선행도 하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가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된 내가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처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이 느낌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을 바로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내 자신에서부터 해야 되죠. 내 자신이 주님을 진짜 거룩하게 굉장히 귀하신 분으로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이 세상이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기를 내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우리 주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귀하신 분으로 여기는 바로 그러한 나의 어떤 삶이, 나의 어떤 은행이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첫 번째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거,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함에 맞게 우리가 대하는 거, 이것을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지, 얼마나 존귀하신지,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가가 바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도 바꿀 수가 없다. 이 세상의 부귀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이 주님과는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여기는 그 마음, 주님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기를 지금 이 베드로가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별되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으로 대할 때 너희들의 삶이, 인생의 어떤 방향과 너희들의 생각과 이 삶에 그것이 영향을 주도록 그런 생각이 너희들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많이 바꿀 수 있는 바로 그 뿌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거룩하게 여길 때 이 세상과 많이 구별이 되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좀 다른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포인트인데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이렇게 대하는 바로 그 삶 속에 우리 신자들이 가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을 가진 삶이다. 그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소망이 들어와서 소망을 누리게 되는데 이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왜 당신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라고 묻게 될 만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예를 들면 저 사람은 형편이 지금 별로 안 좋은데 왜 낙심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슬픈 일도 지금 많이 당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가? 왜 저 사람은 지금 이렇게 좌절할 만한 상황에서 의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할렐루야. 이것이 되려면 이러한 신자가 되려면 바로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점점 더 크게 자리를 잡아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한테 표가 날 만큼 된다. 표가 난다. 그래서 묻게 된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절망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요. 예수 믿는 당신이요. 왜 당신은 지금 낙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내 안에 나를 이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이분은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시고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어두운 것 중에 어두운 게 죄와 죽음이에요. 이 세상의 제일 진짜 좌절과 진짜 절망은 죄가 가져오고 죽음이 가져오는 거죠. 죄와 죽음 안에 인간은 정말 진심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을 가질 거예요. 물론 다른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지만 거기에 비해서 이 죄라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절망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신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다 극복하고 그것을 다 청산하고 거기에서 다 죽음의 권세도 깨트리고 살아나오시는 바로 이런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가 바로 가진 그분을 모시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분이 이루실 것이다 말이에요. 이분 안에는 부활과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 안에는 내세의 영원한 평안과 상급과 존귀가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의 마음에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하찮게 여긴다면 우리 속에는 이런 소망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홀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이 지혜와 능력과 그 구원의 힘이 우리 속에 이 소망을 줄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하심대로 주님을 여기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큰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 히브리 말로 이 티크바라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기다린다는 뜻에서 나오기는 했는데요. 여기에 희망과 기대라는 뜻이 있고 또 이것이 연장이 돼가지고 끈이라는 뜻이 있어요. 끈, 줄. 끈, 줄이라는 뜻이 있어요. 줄을 잡았다. 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 티크바, 이 소망, 주님은 신실하시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나에게 자비와 인애로 나를 지금 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으면서 이 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주 튼튼한 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 이 티크바 소망이 나와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징계하셨어요. 이 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나 다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주신다. 그리고 아골골짜기는 환란의 골짜기입니다. 심판과 징계의 골짜기예요. 그렇지만은 그곳에서 주님은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 그 고난의 자리가 소망으로 들어가는 시작, 출입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소망, 티크바예요. 우리의 그 어려웠던 그 자리도 변해서 우리의 환란의 자리가 변해서 소망으로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주신 희망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바로 이렇게 아골골짜기가 말이죠. 아골골짜기 어감도 안 좋아요. 아골골짜기는 이 저주와 심판의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골골짜기가 희망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갈보리 언덕, 갈보리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그 참혹한 것입니다. 처형장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이,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건질 수가 있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티크바가 한 번 더 나와요.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있는데요. 이 여자는 원래는 그대로 있었으면은 이 여리고성과 가나안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 그게 멸망할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풍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됐어요. 아,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저 신은 진정한 신이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저 신, 이스라엘을 저 노예살이 하던 애굽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에서 신기한 양식을 먹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길을 가로막히는 홍해를 갈라가지고 바다에 길을 내가지고 그 백성을 인도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온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상천하지의 진정한 신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기생 라합이 한 일이 뭐냐? 마침 자기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대하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나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탐꾼을 보호해 준 거예요. 여리고 성의 왕이 말이죠. 이 정탐꾼을 찾으려고 해도 숨겨줬어요. 그리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줬습니다. 그럴 때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이따가 우리 이 이스라엘이 여기 진격해 올 때 당신과 당신 집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신 집의 창문에다가 붉은 끈을 매다십시오.
그래서 붉은 끈이 매달린 그 집은 당신의 집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집인 줄 알고 우리가 여기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자기 일가를 자기 집에 모아놓고 붉은 지금 이 줄을 창문에 달았습니다. 이 붉은 줄, 그 줄이 티크바, 바로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말이죠, 원래 이 세상을 살 때 이 천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참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정말 이 존귀하게 여겼잖아요. 그죠? 라합이. 그러니까 그 정탐꾼을, 그 하나님 백성의 그 일하는 정탐꾼을 말이죠, 이렇게 보호해 주잖아요. 그리고 살려주고, 임금에게 고발하지 않고 임금이 찾아와도 오히려 숨겨주면서, 그렇게 이 믿음이 실천까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실천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약간 위험을 무릅쓰고 한 거예요. 그 믿음이 실행을 한 믿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정말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마치 신약적으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처럼 이 라합은 자기와 자기의 일가를 구원하는 구원의 그런 구원을 베푸는 그런 복된 여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을 굉장히 소중하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피를 흘려줘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자기의 것을 다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다 알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다 알면서도 우리를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 잘못된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굉장히 부끄러운 것까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분,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 망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귀하게 여길수록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묻는 사람들, 좀 다르다. 저분은 뭔가 우리하고 좀 달라 보인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뭔가 좀 달라 보인다. 왜 그럽니까? 왜 당신은 기뻐합니까? 왜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불평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낙심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나 잘난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겸손과 온유로 그 이야기를 해주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 우리를 실제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환영하고 참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을 때.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모셔드리는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내 마음속에 가장 좋은 보좌를 내드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면서 내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먼 미래의 부활과 영생뿐 아니라 우리의 이 일상의 삶 속에도 이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좋은 미래를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도 함께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이 땅에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기뻐하심을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 주님을 모시고 거룩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래서 소망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피 흘리고 죽으신 바로 주님은, 또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바로 주님은 지금 오늘도 바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환영하며 영접합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우리의 주인답게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긴 자는 존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의 삶 속에는 소망이 가득하게 될 줄로 말씀을 지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성도들은 이 소망이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아버지여 그 복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축복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저희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저희들의 마음에 모시고 거룩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과 입술을 증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